주님 없이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 빈 공간을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그런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더없이 그 은혜를 채워서 은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간혹 멀찍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주님과 떨어져서 걷게 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과 떨어지는 그 인생 앞에 주님은 몸을 돌이키셔서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심으로 다시금 힘주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리신 찾고 부르시고 또 멀찍이 떨어져가는 그런 인생 앞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내고 또 그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런 사순절 기간,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다른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그 여리고를 꼭 들어가셨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은 여리고를 꼭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곳이 아니더라도 갈 길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시더라라고 이야기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으셔서 들어가셔서 그리고 지나가고자 했더라라고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여리고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 여리고가 어떤 지명이었습니까? 예전 창세기 때 또 그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성이 바로 그 여리고성입니다. 당시 문명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했던 문명, 그게 여리고 문명이었습니다. 그 성은요, 난공불락이었고 아무도 깰 수 없는 그런 아주 잘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성은 누구도 번접할 수 없고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와 함께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마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오늘 누가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공교롭지만 이미 그 과정에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리셨던 예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밟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여리고 땅을 밟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되는 이 여리고에 대한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렇게 연결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그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 그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살펴볼까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지만, 깨끗한 자였지만, 정결한 자였고 또 순결한 사람고 의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직업은 그의 정반대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세리였어요. 그리고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라는 사람은요, 로마를 위해 자기 동족을 파는 사람, 착취하며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민족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원수같이 다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였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세리 중에 세리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세리도 이름하면 참으로 어려운 이름일 텐데 그 중에서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큰 이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리를 추접한 사람,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뒤에 붙여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부자는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그리고 세리와 같이 착취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백성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이고 부유함에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눈물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그 부자라는 그 사람들을 백성들은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뜩이나 이의 직업은 세리였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겉으로 사는 그 모습은 너무도 그 반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그 삭개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대비시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이 지어진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이름 지어진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처럼 살지만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직분대로 나에게 맡겨진 순서대로 그렇게 인생을 아웅바웅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름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직분대로, 직책대로 또 세상에서 명명하는 별명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는 그 오늘 본문에 또 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19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또 그는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실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키가 작다라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 키가 작네, 외모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세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약한 자였다. 그는 나약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보잘것없는 자였고 그는 영향력이 약한 사람이었으며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늘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늘 그 핸디캡 때문에 뭔가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타인의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늘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는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서 외모를 바꿔야 되고 또 삶에 먹는 것을 바꿔야 되며 또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역시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고 미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어쩌면 삭개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 그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삶은 그 이름과 너무도 동떨어진, 늘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생각 때문에 늘 그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삶. 그래서 말투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려고 하고 또 삶의 모습도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맞춰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역시도 삭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줄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약한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이고 왜소한 자이며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그 많은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이 사람에게는 장애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상대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며 이겨야 되는 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스스로 여기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포기해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밀려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대로 살고자 원한다는 그 결단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남편이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또 아내가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내가 뭔가를 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면 환경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성경에는 사람이 많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도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같이 너무도 많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에 많은 것을 해결해야 돼서 너무도 이 사람은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나에게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역시 바로 사람이 많아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삭개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부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면 삭개오와 같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아주 너무도 큰 일들이 이제 삭개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 위하여 용모와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를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삭개오는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앞에 문제가 많고 내가 너무도 시간이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늘상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었어요. 3가지 행동을 합니다.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뭔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늦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야. 우리 인생, 나만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부가 걸려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늘 바쁠 수밖에 없어. 늘 달려갈 수밖에 없어. 누가 뭐래도 나는 달려가야 해. 그래서 삭개오 역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순식간에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직면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늘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삭개오가 가진 습관처럼.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처럼 달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 앞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지 모르게 내가 쫓기듯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습관화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습관화되어 버린 그 습관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라는 그 습관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요? 앞으로 달려가서. 앞서 달려가는 겁니다. 세 가지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달려가는 습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가는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 남들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취하고 내가 먼저 이겨내고 내가 먼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늘 누구 위에 올라가야 되고 늘 누구를 내려봐야 되고 늘 누군가를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부정확한 상태의 삶, 환경 이런 걸 겪다 보니 삭개오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앞서가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갈 때 그곳에 누가 지나가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흔히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건 인생의 누구나에게나 지나가는 기회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인생 앞에 지나가는 건 기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나에게 예수님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은 기회,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기회로 이야기하지 않고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앞에 지나가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회로 날 붙잡아라, 그렇게 되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운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오늘 그 삭개오는 그곳에서 자기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서 역시 나는 앞서가서 이런 일들을 얻게 된 거야. 올라가서 이런 일을 얻게 된 거야. 내가 잘해서 받게 되는 상급이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기회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셨던 운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그 주님,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예배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운명 같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이곳에 목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시작된 의도, 계획된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셨다. 너무도 드라마틱하게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본문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에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정직한 이름, 너무도 가지고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어요. 그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이전까지 뭐라고 불렸을까요? 세리라고 불렸고 부자라고 불렸고 죄인이라고 불렸고 나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이름보다는 더 잘 어울리는 세리였고 부자였고 별칭이 더 잘 어울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정말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를 봤을 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혹시 집안에선 별명으로 불러지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엄마야 라고 불러지진 않나요? 누구누구 아빠야 불러지진 않나요? 회사에서는 어때요? 또 여러분의 사업처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분과 직책이 불려지는 그런 별칭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야, 죄 없는 자야,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운명처럼 다가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섰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이름, 성도야, 성도 누구누구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이름을 불려지는 이름, 그 불려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속히 그곳에 내려오라. 어떻게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갈등되는 어려운 것에 탐욕에 있는 그 탐욕에서 내려오고, 죄에게서 내려오고, 외로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네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 증명에서 내려오라. 또 너의 바쁜 인생에서 내려오라. 이제 내려오라. 그리고 수고하고 어려운 짐을 가진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내려와서 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바쁜 사람이었고 증명하는 사람이었으며 달려가는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며 올라서야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이름 앞에서 다 뿌리치고 내려오세요. 주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름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본명 그대로 불러주시며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내려와서 더 이상 그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힘겨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날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며 우리의 회복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삭개오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그냥 내려오지 않고 급히 내려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서 이제 그 이름대로 살겠노라고 너무도 기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숨겨진 단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5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그 말 앞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그곳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맞춰보면 첫 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 그냥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목적이 있는 들어갑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신 이유는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지상 마지막 예수님의 목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할 인생, 반드시 이름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 앞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삭개오가요. 그리고 삭개오가 무너져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몇 갑절이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오늘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그곳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조슈아예요. 조슈아. 다시 말하면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예요? 조슈아예요. 둘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분 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에 가지고 있던 그 어려운 성벽을 오늘 이곳에서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호수아 성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성에 있는 아직 무너지지 아니하 있는 개인적으로 쌓아 올렸던 그 놀라운 개개인의 성들을 오늘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들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외로움의 벽과 탐욕의 성, 죄의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여리고성을 찾게 된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속으로 쌓아 올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성들, 무너뜨리지 못해서 아직 그 성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성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곽에서 내려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나무 위에 올라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아직도 깨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나무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이르는 집을 향하여 걷고 계십니까? 우리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의 날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은 사순절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운명이며 주님이 지나가신 이유는 계획이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지고 있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묵상하며 그 무너뜨려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